여러분 창세기 보면 1장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하고 구약의 성령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좀 달라요. 택한 유대인들에게만, 선민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돼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 위에 보시면 유대인 교회, 이방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머리시죠. 이걸 보여주는 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구약이나 신약에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세상 망했어요. 성령님이 억제시키고 자제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간에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때로는 억제시켜요. 성도들이 강력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를 때 그들의 죄를 제재시키고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무쇠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서뜨리고 녹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벌써 지구는 멸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사다왕을 살펴볼 텐데, 야,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계속 타락의 길 가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그 길 가다가 멸망하는구나.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15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 남유다의 두 왕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한 얘기, 또 북이스라엘의 두 왕 나답과 바하사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 네 왕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에요. 그 아사 왕은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의 길을 걷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년에, 여러분 노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노년에 마음이 약간 바뀌었어. 그래서 몸에 병이 들었는데, 다리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지나치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눈 감을 때까지 예수 잘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에 임종할 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에 눈 감을 수 있어요. 잠깐 정신줄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온전히 따르다가 간다는 건 그 쉽지 않습니다. 사탄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임원 되신 분들 리더로서 세워주셨는데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깨워서 임원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6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16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거의 다가 구테타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왕권을 잡고 또 무너지고 5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사왕, 와사왕은 계속해서 왕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했는데 그 아사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다섯왕이 막 테러로 교체되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섯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두 머리 두 대표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양쪽으로 그으면서 쭉 가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 그런데 보면 두 머리 두 대표를 보면 자세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에 속한 왕들. 그래서 예표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기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반면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따르면 사단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두 길로 가고 있는 이 머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사단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이 두 길을 따라서 계속 이게 쭉 두 평행선을 이루면서 나가는 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섯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다섯왕인데, 그런데 이 다섯왕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테러당하고 죽고 테러당하고 죽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이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은혜 받은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할 때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한 30분, 1시간 올라가는 거에 괜찮은데 2시간, 3시간씩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갈 때.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쉽잖아요, 내려올 때는. 물론 건강의 어떤 다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려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은혜 받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쏟는 거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거,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쏟아붓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잃고 엉뚱한 생각하고 세상을 쫓고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따를 것이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탄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에 원수가 나와요, 원수. 신약에 보면 원수가 나오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원수의 길 가, 하나님과 원수의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매 맞고 돌아오지만 원수의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새기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왼수 막 이러잖아요. 남편이 왼수인 사람도 있고 아내가 왼수인 사람도 있고. 원수가 아닌데 왜 왼수라 그래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왼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도 왼수가 있어요.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 때려가지고 불러오시지만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 어떤 자식인지 여러분 아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 육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사람,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우리도 사탄의 생각이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면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거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집사님 있어요. 이런 나이롱 집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젊을 때 좀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 잘 믿을게요. 이분은 어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왼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오면 할렐루야인데 안 돌아오면, 돌아오겠죠, 돌아오겠는데 안 돌아오면 엄청나게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 세상과 친구 돼가지고 벗돼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원수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원수예요, 원수. 그게 원수예요.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집 사람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는 아닌가. 원수라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원수로 생각하신다. 물론 사단 따라가니까 원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수가 있어요. 그 길 가면 하나님 원수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에 지배받고 그대로 살면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원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을 아주 박박 썩이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원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혹시 원수의 길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섯 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바하사 왕입니다. 바하사 왕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 바하사 왕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도 선지자, 아들도 선지자예요. 정말 복 있는 집안이죠.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 왕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하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자격 안 되는 사람인데 티끌 가운데 내가 널 들어서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오늘날로 대통령으로 삼았다. 근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막 노여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티끌 중에 세워서 직분자 세우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낳고 뭐 비교했을 때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티끌 가운데 저 여러분을 세우셔서 중직자가 되게 하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지도자를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세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양반 가문, 뭐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그 집안이 대대로 좋고 서울에서 서울 출신이고 그런 대통령이 몇 명이 됩니까? 없잖아요. 다 변방 출신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티끌에서 들어서 대통령 삼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난 걸 착각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겸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다스려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 때리면 끝나는 거죠.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빗자루로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 그 자녀들,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자기도 그렇게 악한 길을 가면서도 왕을 죽였어.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봤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왕이 잘못했는지를 알잖아요.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제 앞길을 갈 거면서도 여로보암을 쳤다.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왕이 된 게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가? 주님의 영광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야망 드러내고 내 꿈을 펼치는 장소는 아닌가? 교회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앞장 세워서 내 야망을 채우는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못 이룬 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원이 되든지 아니면 뭐 장이 돼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이 한국교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포장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장이 됐든지 뭐 리더가 됐을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요. 그럴 때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게 하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나 이거 이 말 안 한다고 때려친다고 당장. 이까지 뭐 내가 이러면서 막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물론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내면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결심하고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 아시죠?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죠. 엎드리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관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 분들이 정말 진짜예요. 그리고 막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찌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고슴도치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찔러. 아파 죽겠어. 여러분 고슴도치를 보세요. 겨울 되면 막 이렇게 가까이 가면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추우니까 또 모여들어. 찔러. 또 흩어져. 계속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슴도치 살아나는 방법. 머리를 맞대.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 살아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에는 뿔이 뾰족한 게 없으니까, 찌르는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찔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 나도 상처 주고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나만 상처받는다는 거야. 나만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혹 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 특별한 분. 그러나 다 서로 상처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대가 악하고 점점 어두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따뜻한 체온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내 몸같이 형제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국장에 와서 영화 보고 하는 것처럼. 관람하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도냐 이렇게 했을 때 성도냔 말이에요. 성도입니까 그게? 사랑이 없어. 뜨거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날씨가 추울 때 고슴도치들도 머리 쓰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런 따뜻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추운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야망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잘 살펴보세요. 내 야망은 내려놔야 돼. 주님의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끝까지 주님 충성하고 이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실된 정말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하사의 자손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비참하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성읍에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 죽으면 새들이 먹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냐면 지옥을 경고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바하사 왕이 경고를 받았는데 죽음 위에 끔찍한 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게 신약으로 하면 오늘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범죄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마지막 죽은 다음에 끔찍한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불도 안 꺼져. 사람도 안 죽어. 영원히 살아야 돼.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죠. 이제 전도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할 때 지옥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하잖아요. 애들한테. 얘들아, 지옥에 가면 불이 안 꺼지고 사람이 안 죽어. 정말이에요? 불이 안 꺼져. 너 사람도 안 죽어. 어떻게 되겠니? 어휴, 무서워요. 막 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거의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실제잖아, 이게. 이게 뭐, 그냥 뭐, 제 최문선 목사 한 얘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죠.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돌이키고 돌이킨 바른 삶, 회개한 삶,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엘라인데, 엘라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보세요.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5명의 왕이 막 서로 쿠데타 해가지고 죽이고 바뀌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이 엘라가 지금 큰 왕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잘못하고 있어요. 총책임자로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지금 신하의 집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아르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취해 있어요. 지금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통솔한 군대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시므리를 왕으로 이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입니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왕으로서 군대 전체를 이끌 총책임자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이 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끝까지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큰 일을 해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작은 일, 교회에서 정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마음을 중심에 보시잖아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크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날에 뜻밖의 뭐가 같이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덫에 걸려보셨어요? 덫에 걸려보셨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저 시골에 이렇게 보면 이 멧돼지 잡으려고 이 덫을 쳐놨는데 가다가 발이 갑자기 탁 걸려가지고 막 상처 입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덫이 뭐 예고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발을 물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걸리면 그냥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나는 안 들어있나 보세요. 혹시 우리 중에 술 취한 방탕한 생활하는 분 있으면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술 먹는 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의지력까지 안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생활이 염려예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 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로 막 이만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로 찌들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덕과 같이.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마세요.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초월하셔야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걸 초월하셔야 돼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초월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시물인데 사람에게 잔인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교훈합니다. 시무리. 시무리인데 시무리는 구테타로 왕이 됐습니다. 자신의 야심을 갖고 그 야심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왕이 됐는데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시므리가 보세요. 야심을 갖고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바하사에 있는 집안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싹 죽이고 씨를 말려버려요. 보세요. 보시면 우리도 삼족을 멸하기도 하잖아요. 역적들은. 근데 역적이 아니에요. 왕을 멸하는데, 왕 집안을 멸하는데 친족이든지 심지어는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대.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은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가 구테타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심이 얼마나 그 안에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야심 채우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자신이 한 대로 당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한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다 죽여버려요. 너무너무 잔인해.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방합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도 씨를 말릴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법대로 공의로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을 끝나버려야지. 공의롭게 정당한 방법으로 재판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잔인하면 안 돼요. 잠언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잔인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얼음장처럼 차고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분도 참 그 고통, 그런 잔인한 가운데 자기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잔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하면 안 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지 말라고. 인자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잔인해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너무 잔인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나가면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너무 잔인해.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잔인해.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 이게 뭐야? 그러고 봤어요.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버지가 깡패예요. 보수 두목인데 길을 가는 아가씨, 예쁜 아가씨를 딱 찍어가지고 쫓아가서 칼로 옆에서 데려다가 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아내를 매일 패는 거야. 이게 실화예요. 매일 패는 거야, 거의. 아들이 보고 자랐어.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해. 매일 그냥 아버지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 그러다가 아들이 고등학교쯤 됐어요. 근데 엄마를 또 때리는 거야.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감옥에 갔어. 엄마가 날마다 면회 가는 거예요. 아들 불쌍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살았대, 매 맞으면서도. 아들 때문에 살았대. 보세요. 잔인하게. 이분이 아내한테만 그러냐, 아들한테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했어. 자기도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뒤에서 찔러가지고 아들이. 그래서 글을 내가 읽은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인하면 자기도 잔인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잔인하면 안 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서로.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만약에 그냥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먹고 살면 다 죽이지 뭐. 칼을 들면 다 죽이지. 그러다 칼을 쓴 사람 칼로 망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오물입니다. 오물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므리는 이 전쟁터에서 군대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죽였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에. 아멘. 보세요. 군인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나누어 있단 말이에요. 오므리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러 오는 거죠. 완전히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정말. 그래가지고 와서 그가 왕이 돼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이는데 보세요. 이 시므리가 왕도 못했어요. 며칠 못했어.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다 불 지르고, 이 좋은 왕궁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 왕을 안 했잖아요. 불 태워가지고 불 속에서 자기가 타 죽었어요. 불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성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계속 이제 이 바로 오므리가 세운 다음부터 수도성이 사마리아 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아멘. 보세요. 구테타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참남하고 미신적이고 포악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통치합니다. 그 말을 그의 말에 대꾸하건다든지 반항한다든지 그건 다 살려두지 않죠. 강압적으로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버렸어요. 그 왕이 누구냐? 오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겉으로는요, 그게 좀 사람들이 따라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이 막 강력하게 막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해 늘. 그래서 끌어가. 일은 잘 되죠. 근데 3, 4, 5 모이면 매일 욕하고 있어. 그게 1년, 2년, 3년, 4년 되면 그게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골랐던 게 터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듣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죠. 강압적으로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강압적으로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는데 뒤에 모이면 3, 4, 5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3, 4, 5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막. 선한 길로 가면 좋잖아요? 선한 길로 또 안 가네. 이전에 왕보다 더 악한 길을 가네. 이게 저 문제죠, 이게. 선한 일이라도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하방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하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방은요, 아버지 오므리에게 왕권을 받았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22년 통치하는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사탄의 길을 따라서 계속 왕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걸 가볍게 여겼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또 나오는데 아세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 섬기게 하고. 제가 볼 때 이제 어떤 이제 주석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동감했던 게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계속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식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꿨어. 신을 바꿨어. 물론 베델과 단에 그거를 우상을 치우진 않았어요. 섬기게 놔두고 새로운 신을 또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를 지독하게 섬기게 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악한 왕이 된 거예요. 더 악한 왕. 죄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오늘 우리 여전사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청년인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나는 절대로 야한 동영상 안 본다. 난 깨끗한다. 깨끗하게 내가 너희들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주장하니까 어떤 학생이 해킹을 했대. 목사님 컴퓨터를 해킹을 했대. 3년을 해킹했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이 음란한 동영상 보고 못된 거 보고 나쁜 거 보고 이상한 야한 여자들 사진만 그 컴퓨터 안에다 깔아놓고 막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지요. 끝났어. 그래서 3년을 해킹했대요. 3년을 해킹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잘못했는데 해킹을 했는데 3년 동안 목사님 컴퓨터를 다 봤습니다.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정말 깨끗하게 사는데 진짜 목사님이군요. 그리고서 이 학생이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이상한 사진이 나오고 이상한 동영상 보는 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결혼을 하기 전에 봤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한 것도 보고 막 여자 사진도 걸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건전하게 목회하신 거죠.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3년 동안 해킹했으니까 뭐 목사님 다 아는 거죠. 뭐 그 안에 들어서 뭘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님 신뢰한다고,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빨리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따르고 바른 길을 가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른 길을 가고, 우리 학생들 앞으로 달아나는 다음 세대들, 후세들이 바른 길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만약에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된 제약된 길을 가는 걸 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말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 잃어버리는 거죠. 실족시키는 거죠. 그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 우리 남집사님들 음란한 동영상 안 보시죠? 할렐루야죠?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예, 아멘.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셔야 돼. 컴퓨터 안이 깨끗하고,
가정에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상한 뭐 포르노나 이런 게 여러분의 집에 CD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죠. 예전에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젊을 때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회개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보게 됐어. 우연하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야한 동영상, 음란한 걸 자꾸 보고, 게임만 즐기고, 게임 중독되고, 만약 그런 것을 갖다가 자녀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망쳐놓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